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어진 본문 속에서 누구를 따르는가 이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큰 힘과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갈 것인가 잠시 쉬었다 갈 것인가, 뭔가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마주치게 되곤 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없으면 그것 또한 참 낙심되는 일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또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울의 실패,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실패한 왕이었고 무너진 왕이었고 몰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를 단지 정치적인 실패다 혹은 군사적인 패배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죽음을 영적인 실패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영적으로 실패하여 죽음을 맞게 된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그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러한 예언을 선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되는 구도는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구도입니다. 도대체 이 두 왕은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울의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상하부터 우리가 쭉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상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고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교훈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오늘 본문인데요, 이 10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죽은 겁니까? 사울이 죽었고 그의 세 아들들이 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죽게 되었는데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 이것들을 다시 세우고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 기대, 바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역대기의 말씀인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즉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 그에게 구하였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상반절의 표현대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태도, 자세, 이것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만 따랐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중요한 핵심을 놓치거나 아예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명령을 사울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이미 가득 찬 그 악 때문에 그 땅을 철저히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앞장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전리품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 많은 전리품들을 들고 온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는 그럴싸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아니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본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을 무시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 그가 지금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얻을 평판, 인기, 그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더 기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의 평가가 어떠할까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때때론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일을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부러움에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도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그 판 값을 속인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마치 다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부만 떼어서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속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으신가요? 사람을 의식하여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만을 주목했던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행위, 이것 자체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죠. 그런데 그분의 뜻을 알거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알맹이, 그 내용, 그 핵심은 다 빼놓고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내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원래는 제사장들만 그것을 집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제사를 집례해서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겁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면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행위,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 그 제사의 알맹이 내용,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의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에 참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숙제가 남는 거예요. 어떤 숙제가 남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숙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숙제가 주어졌을 텐데 그 말씀의 숙제를 잘 마치려고 여러분 애쓰셨습니까? 그 숙제를 다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 숙제를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주일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 살아내야 할 그 나머지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연장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함께 동시에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야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도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출석은 하는데 삶의 순종은 없는 신앙, 물질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 그렇게 우리가 형식에만 매여 있고 내용과 알맹이를 싹 빼놓은 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로만 일관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매번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집례하려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일이 바쁘고 사업이 어려워서, 자녀들 문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그렇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짜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늘 변명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일은 저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그는 진실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그냥 슬그머니 외부로 그 문제의 탓을 돌리면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하시는 그 은혜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문제를 회피하고 남탓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약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문제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했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결단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급기야 신접한 자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가 그 헛된 우상에게 자기의 문제를 묻고 상의했다라고 말씀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악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장래의 일을 알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분명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정치인들, 유명인들, 그들은 왜 그렇게 주술이나 점치는 행위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이 그와 같이 주술이나 점치는 행위로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점집을 다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주팔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게 하나의 마치 문화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재미로 그런 거라도 하지 마십시오. 왜 내 미래에 대해서 악한 영들의 그런 힘을 빌려 여러분의 내일을 궁금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장난으로도 재미로도 여러분 결코 그런 모양이라도 여러분 따라서 흉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철학이나 그 어떤 학문으로도 내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우상과 미신을 대체 수단으로 찾았던 인본주의자, 즉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닌 헛된 존재를 따라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들에 의해서 뭔가 잘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망한 진짜 이유를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보다 사울의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헛된 이방신에게 가서는 물으면서 하나님께는 정작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과 대조되는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매 전쟁, 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23장 4절, 30장 8절,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5장 23절.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렸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전쟁에서도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를 신뢰하는 그의 신중한 태도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그는 수많은 전쟁과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면 충분히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그랬는데 이 인본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상인데요, 그 본질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멋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처럼 비참한 죽음으로 그 인본주의의 삶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완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무려 176절이나 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체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내 지식이나 감정, 세상 또는 사람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외면한 사울은 무너졌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고자 애썼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책임지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무너지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쫓으며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여 쫓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